저 16페이지 한 펴 보세요. 16페이지 맞지요? 16페이지 그 10번째 줄쯤 되면은 그 중간에 뭐 있지요? 보저가 알지어다 있지요? 요거는 딱 부처님이 못 박아서 딱 하는 말씀이라 이유 없다. 들어라. 믿어라. 알아라. 이거라. 그와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무슨 하다가 알겠지? 알겠지? 사는 것하고 똑같은 소리야. 이거 꼭 알아라. 그 말이야. 보저가 알지어다. 그 다음에 뭡니까? 고든 마음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 될 때에 아첨하지 않는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나느니라. 그 다음에 깊은 마음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 될 때에 공덕을 갖춘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나느니라. 보리심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 될 때에 대성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나느니라. 보시하는 것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 될 때에 모든 것을 애착하지 않은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나느니라. 기행을 지니는 것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 될 때에 10가지 착한 도를 닦아 소원이 만족한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나느니라. 욕된 일을 참는 것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 될 때에 30 이상으로 장엄한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나느니라.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 될 때에 모든 공덕을 부지런히 닦는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나느니라. 선정을 닦는 것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 될 때 금을 걷어 잡아 어지럽지 아니한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나느니라. 4가지 한량없는 마음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 될 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뻐하고 널리 용서하는 중생들이 그 나라에 서서 나느니라. 4가지로 포섭하는 마음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 될 때에 해탈법에 포섭된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나느니라. 방편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 될 때에 방편으로 걸림없는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나느니라. 여기까지만 하시고 밑에는 이제 말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좀 이야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위에 그 이어지는 말을 이제 줄였는데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널찍한 허공에 지어야 됩니까? 땅에다 지어야 됩니까? 땅에 지어야 되겠지요. 허공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땅에다 집을 지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땅을 부지를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부지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초를 다지지요. 거기에 이제 바로 기초를 다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위에서 말하는 고든 마음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기초를 잘못 다져 놓으면은 마치 모래성 하는 거 뭐 드라마 영화도 나왔듯이 그건 안 되지요. 허공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래 땅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반드시 자빠진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초를 다져야 된다는 게 고든 마음이 바로 보살이 정토하면 여기에서 극락세계를 말하는 거고 또 불국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꼬로 불국토면 극락이고 극락이면은 뭡니까? 정토다. 청정한 국토다. 그럼 청정의 반대는 외토라 그러면 더러울 외자. 외토인데 외토는 어느 곳을 가리켜서 말하니 이 사바세계를 가리켜서 외토라 이래 하고 극락세계를 정토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는 정토고 불국토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정토인 극락세계에 계시고 이 사바세계인 외토 더러울 외자 이 사바세계의 외토에는 부처님이 안 계신다라고 그렇게 보통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범부들의 잘못된 계산, 잘못된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밝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6.25를 맞이하고 난 뒤에 그때 저 서양 쪽에서는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라라고 그리 방치를 해버렸답니다. 이 나라는 이를테면 나쁘게 뭐 구제할 수 없는 나라, 회복 불능의 나라. 사람도 너무 아파버리면 어쩝니까? 이 사람 회복 못한다 하면은 어디에 보내버립니까? 이제 죽도록 바라는 것 같지요. 우리나라 자체를 그렇게 받고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인종이라는 이거는 개량 안 하면은 쓸 수가 없는, 쓸모가 없는 국민이라고까지 그렇게 아주 못되게 그렇게 제껴놓았었어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은 명태하고 무슨 두드려 패야 부드러워진다. 그런 소리까지 다 나왔고, 심지어는 한국 인종은 조선 인종은 조생지는 개량을 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까지 그렇게는 혹평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 40년 지난 날 오늘날 어찌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그래도 무시 못하는 나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질로 됐습니까? 건설해서 된 겁니까? 노력해서 건설해서 된 거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마교사가 하는 말씀 그럽니다. 극락세계도 본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국토도 본래 있었던 건 아니다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해서 이룩한 거냐? 많은 불보살들이 열심히 닦아서 건립을 했더라는 것이 여기에 나온 겁니다. 그 건립의 그 요소가 뭐냐? 여기에도 꼭 8년 전에는 여기가 뭐였습니까? 논밭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옆집에서는 소가 자꾸 넘어다 보고 샀고 개가 하도 짖어 샀고 파리는 막 하여튼 이 철마파리는 저기 우집에 다 있었어. 결국은 한 8년 동안에 여러분들과 이 주지 스님이 노력한 결과 오늘은 좋은 부처님의 도량이 됐지요. 그래서 불국토도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건설이다, 건립이다 이래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건설하고 건립을 하니까 불국토가 됐듯이 우리의 자성, 불성도 자꾸 갈고 닦으면은 누가 되는 겁니까? 부처님이 된다. 부처님이 되는 날 무한한 공덕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신통과 모든 강명을 다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얻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게 확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천차만별인 이유는 뭐냐? 이거는 각자의 행동, 즉 업이 달라서 그럴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에다 기준을 행해놓고 똑같이 그곳을 행해서 매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은 다 다르지요. 철마로부터서 부산 각 동이 다 다르지만은 철마 보림사를 행해서 오니까 어디에 다 모였습니까? 이 법당에 다 같이 모였지요. 부처님 궁전에. 그와 같듯이 우리는 이름도 모양도 다 틀리지만은 부처님 법 하나를 행해서 가면은 결국 어디에 모이게 됩니까? 다 극락세계에 모이고 불국토에 모였지요. 부처님 계신 곳은 불국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불국토에 모였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그 기준 설정이 그 말이야. 기준 설정이 잘못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기준 설정을 무엇으로 정해야 되느냐? 집을 짓는 데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듯이 불국토를 건설하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기준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곧은 마음을 세워라 그 말이야. 곧은 마음을 바로 세워라. 그렇게 정직한 마음을 세우라 그 말이야. 정직한 마음 위에 모든 것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집에 말하자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여기에 기초 위에 기둥이 되는 거지요. 자, 기둥 위에 이 거대한 집이 올라가 있지요.
아무리 위에 잘 꾸미놔도 기둥 빼버리면 어디 됩니까? 없어지겠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곧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은 곧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행동한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더냐? 가령 그 말이야. 그 사람이 성불을 할 때에 그 나라의 국토에 와서, 그러니까 아무개가 성불을 하면 아무 부처가 되겠지요. 그러면 그 부처님의, 그럼 각자가 다 부처님이 될 때를 계산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불국토에는 어떤 중생이 와 살겠느냐 하면은 아첨하지 않은 중생들이 와 산다 그 말이야. 사기꾼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는 대통령 임금이 돼도 그 밑에 누가 많아요? 아첨하고 사기꾼들이 꽉 찼지.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분 자신도 수행 과정 때 무엇을 하고 살았다는 소리라. 정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보는 거라. 그럼 요거는 일국을 말하고, 그럼 팍 줄여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의 가장 한 어머니로서 몇 사람을 거느리고 있지요? 막 평균 서너 명 거느리고 있지요? 그래, 한 번은 저 해인사에 이제 가족이 17명이 왔습니다. 가족 개가 있는데 다 못 왔대. 다 오면 25이 오는데 뭐 7명이 빠졌다든가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17명이 왔는데 그지 이제 유사, 그 대장 그 처사가 하는 말씀이 스님 요즘에 참 이 남자들 기죽어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기 안 죽도록 무슨 좀 방법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야 문제 없지 이렇게. 그래요 이러겠더라. 당신 군대 갔다 왔느냐 하니까 내보다 2살인가 많더라고. 군대 갔다 왔다 이렇게. 그러면 뭐 사단병력은 말할 것도 없고 소대장 중대장 몇 명 건드리냐 했더니 그렇게 와 군대 얘기를 한 거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소대장 하면은 40명이거든요. 쫄개가 40명이다 그 말이야. 그럼 한 소대 40명 중에서 분대가 몇 분대냐면 4개 분대가 있거든요. 그럼 한 분대가 10명씩이거든. 그러면 10명 분대 안에는 그 조가 있어요. 조. 그러면 약 3개조가 있거든. 그럼 1개조가 몇 명이냐면 3명씩이라. 그걸 갖다 조장이라는 게 알겠어요? 군대 가면 제일 쫄장이 뭐냐면 조장이라. 그래 어쨌든 장은 장이야. 쫄개가 몇이냐면 지하고 보태가 3명이니까 지 밑에 누가 몇 명이 건너리쳤어. 둘하면 서이지 뭐. 그래서 이제 조장 위에 이제 분대장 위에 소대장 위에 중대장 위에 대대장 이래 가지고 연대장 사단장 하거든. 사단장은 10,000명 좀 건너리거든. 어쨌든 뭐 10,000명을 건너린 장이나 뭐 2명 건너린 장이나 장은 장이야. 그래 나니까 그렇지요. 그랬더니 당신은 집에 가서 가장이요 뭐요? 걔나 물어봤더니 가장이래. 당신 밑에 쫄병 몇이요? 가만히 해보더니 우리 집 식구 모두 너인데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당신 밑에 쫄병 몇이요? 이렇게 서희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서희도 제대로 못 건드리는 그 쪼장 참 쪼장이다. 그렇게 해놨더니 군대 얘기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돌아보니까 지 쪼장밖에 안 되거든. 조장은 그냥. 그래 그랬지. 아무리 시원찮기로 스님 말이야 2-3명도 못 건넨다고 죽겠다 하면은 그 벌써 사표 내지 이렇게 놨더니 막 그 소리를 듣고 막 옆에 있는 막 부인들이 막 박수를 다 쳐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처사가 이제 좀 기 좀 세우려고 하다가 뭐 쪼장 내버리고 나니 막 영 기가 딱 차거든. 아이 스님 해야 돼도 너무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아니 묻는 말이 너무 하도록 안 만들어놨나. 얼마나 가장이 시원찮았으면은 2-3명 그것도 끼 차고도 못 가는 말이야. 한쪽에 하나씩 끼 차도 젠장 뭐 2개 뭐 양쪽에 끼 차면 되겠네. 그렇게 나왔더니 막 여자들은 막 박수를 쳐버리고 막 남자들은 완전히 막 죽사발 돼버렸지. 그래서 이제 그래 나면 참 안 되지. 그래서 보살들 보고 여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남편 무시하고 남편 깔아뭉개면 그 집구석은 다 끝난 거야. 조장이 아무리 시원찮아도
남 없을 때는 깔아뭉개드려도 남이 보고 남이 알면은 뭐라 하겠어. 어쨌든지 앞장 세우고 앞 세우고 말이야 기살리 줘야 그때 이제 지가 사는 기지. 지죽는 어리석은 자는 지죽은 짓은 하지만은 현명한 사람 지죽는 짓 안 해. 어쨌든지 남편 기살리고 남편 체면 좀 세워줘라. 그래야 그 집안이 행복하고 잘 되는 게지 말이야. 그거 안 된다 해놨더니 그때도 이제 그럼 좀 괜찮겠네요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 참 요즘에 뭐 어떻게 하면 뭐 10대 폭력 뭐 이대로 돼서는 안 된다고 어쩌고 됐든 가가보 모아 나가 그런 게지 뭐 다른 거 뭐 있나? 그 다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 보면은 전부 다가 똑같이 동업이라. 요즘에 그 이시영 그 박사 강연 잘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 하는 말이 참 재밌잖아. 어느 날 종합병원에 떡 갔더니 대기실에 약타는 대기실에 떡 가봤더니 70 넘어가 있는데 뭐 40대 된 놈이 또 무릎을 베고 들어 누워 가지고 먹고 옆에서 그 엄마가 그 귤을 까가지고 입에 이어주더라. 그래 와 그런 거 했더니 처음부터서 그렇게 키웠대 그 놈을. 그러니까 60, 70대 넘어가 40, 50대 된 놈을 입에다가 귤을 까여주고 그 놈은 무릎을 베고 누워있더라는 게. 그리 키워놓고 나온 놈이나 그리 키워진 놈이나 뭐 똑같은 거지 뭐. 그래가지고 요즘엔 전부 다 왕자병, 공주병을 다 들이놓은 나온 놈이 누구 말 듣겠어? 지멋대로 해버리지. 그게 이 세상이 이렇게 개판 노분전이라. 그래놓고서 무슨 뭐 사회가 어떻고 뭐 학교가 어떻고 뭐 법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뭘 샀거든. 전부 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건설해 나와버렸어요. 그게 여러분들 집안에 이제 그걸 왜 그런 아들이 태어났는고 이렇게 봐요. 그만 이제 여기서 그거는 지난날 내가 그렇게 업을 지어왔기에 자기에 맞춘 자식들이 그렇게 태어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업을 똑바로 지켜나가면은 자기 밑에 태어나는 자식이나 자기 밑에 들어오는 제자나 자기 밑에 들어오는 부하가 다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 들어온다 이 말이야. 이 사회는 크대한 것 같지만은 분해해 보면은 한 가정이 한 주체가 되는 겁니다. 가정이지만은 더 쪼개내버리면 누구라요? 각자가 어디 됩니까? 각자가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라 된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주체성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각자가 주체성을 가지고 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면은 그대로가 어디 됩니까? 이 국토는 그대로 불국토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간단한 거라. 그런데도 누구도 권리만 주장하지 무엇은 없습니까? 이무는 없어요. 이무는 없어. 그러니 뭐 될 택이 있는가. 그래서 보제가 꼭 알지어다 고든 마음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해서 닦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수행을 해 닦아가는 사람은 모두 다 보살이야. 보살은 여자를 가리킨 것이 보살이 아니고 앞으로 성불 할 자를 이름해서 보살이라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열심히 수행하면 다 보살이 칭호를 받아. 다만 보살 중에서도 시작하는 초발이 보살이 있는 거고 중간쯤 간 보살이 있고 거의 다 도달한 보살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그 뭐 십신보살이니 무슨 보살이니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말하는 간세음보살, 문수보현보살, 지장보살은 바로 부처님 다음에 성불할 분을 이분을 갖다 보살 중에도 큰 보살이라고 해서 뭡니까? 대보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우리는 이제 발심한 초발이 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보살은 보살이라. 왜냐? 우리가 좋은 생각을 냈기에 다 보살이 되는 거야. 그러니 요 좋은 보살이 처음 마음 낸 게요 고든 마음이고